우리가 민수기 21장부터 보았듯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동쪽 산악지대를 거쳐서 북진했고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은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주술적인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었죠. 그러나 이 발람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오고자 시도를 했고 결국 발람은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 이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가? 라고 말이죠.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 함께 가라고 했는데 발람은요 사람들이 부르러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짐을 챙기고 간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죠? 발람의 마음에 이 물질과 이 재산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은 발람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발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돈을 받지 못하니까 저주하고 돈을 받는 쪽으로. 그래서 아침 일찍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모습을 통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머뭇거리고 미루면서 이 세상적인 일, 욕심을 내는 일, 그리고 나아가 악을 행하는 그런 것에는 주저함 없이 서둘러 신속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한다. 여러분, 거꾸로가 되면 안 되겠죠.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는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행하고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발람이 그렇게 모압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나귀가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을 한 거죠. 그러자 발람은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나귀가 이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자 발람이 또 때리죠. 그리고 27절에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앞에 엎드리자 발람은 진노해서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립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이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집에서 여러분 키우시는 강아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발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합니다.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이 나귀가 자기에게 말했다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됐죠? 내가 지금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근데 이 발람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발람의 눈을 열으시자 발람은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아주 호되게 꾸짖죠. 내 길이 사악하여 내가 막으려고 왔다. 그런데 너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발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는 머뭇거리고 악을 행하는 데는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나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데 좀 그렇다면 깨달아야 되는데 나귀를 때리고 말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지금 발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발람은 나귀가 피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귀는 깨달았지만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발람은 짐승 나귀만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에게 나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통로로 말씀하시고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 영적으로 동감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적인 둔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나오는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깨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